십자가 찬양을 두 곡을 불렀습니다. 첫 번째 찬양은 험한 십자가 부들겠네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부담이 있고요. 오늘 두 번째 찬양은 내 눈이 밝아지고 참 기쁨이 영원하다 그러니까 아주 기쁨이 넘칩니다. 우리 십자가를 바라볼 때 이 두 가지 정서, 이 두 가지 말씀의 뜻이 우리에게 항상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할 때 때로는 고통스럽지만 또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함으로 우리 마음에 영원한 기쁨과 즐거움이 넘칩니다. 4월 우리 월주 기도회에 오신 우리 성도님도 환영하고요.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기도로 함께 나가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11절부터 28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7장 11절 신약성경 49쪽 가량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11절부터 26절까지인데 11절까지만 교독으로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섰음에 총독이 물어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고 이에 빌라도가 이르되 그들이 너를 쳐서 얼마나 많은 것으로 증언하는지 듣지 못하느냐 하되 명절이 되면 총독이 무리의 청원대로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그들이 모였을 때 빌라도가 물어 이르되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냐?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냐? 하니 총독이 재판석에 앉았을 때에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 하더라. 함께 읽습니다. 총독이 대답하여 이르되 둘 중에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바라바로 소이다. 아멘. 우리 오늘 드린 찬양과 같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는 것은 우리에게 때로는 너무 무거운 짐처럼 다가오기도 하고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할 때 또 우리에게 큰 자유를 누리게 됩니다. 주님께서 이 공개적인 재판 자리에 올랐을 때 우리가 지금 사도행전을 수요일날 보고 있잖아요. 수요일 사도행전에 보면 바울도 계속 여러 번 이 재판 자리에 앉게 되고 바울 당시의 총독, 베니게 총독 또 이제 아그리빠 왕, 분봉 왕에게 계속해서 자기의 무죄함을, 결백함을 말하고 있고 또 그들로부터 어떤 판단을 받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그렇게 되는 것도 사실 우리가 사도 바울의 인생을 생각할 때 굉장히 많은 고난과 어려움들이 많고 그 예수님을 따라 사는 그 삶의 어떤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보게 되는데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서 이 심판대 앞에 혹은 총독 앞에 서서 하시는 행동을 보면 과연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위에 있다, 은혜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왜 그런 거 하니? 예수님이 오늘 총독, 예수님 당시 총독이 누구냐면 빌라도죠. 빌라도 총독 앞에 섰는데 주님께서 한마디도 변명을 안 하셔요. 내가 누구냐?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뭐 가타부타 말씀을 하시지 아니하시고 네가 한 말 그대로다 이렇게 말하시고 또 네가 죄 있는지 없는지 이렇게 말하라고 할 때 우리 같으면 누구든지 뭘 합니까? 변명을 하죠. 변명이라는 게 구실을 내세우는 그런 변명이 아니라 자기의 무죄함에 대해서 변론을 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 오는 수요일에도 보게 되겠지만 계속 자기 간증을 하거든요.
자기 간증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는 도를 전하고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주님께서는 그런 말씀을 한마디도 안 하셔요. 그리고서 예수님께서 다른 말씀에 뭐라고 합니까? 내가 이 목숨을 잃을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사도 바울이 베스도 총독 앞에서 나갔을 때는 자기 이 신앙을 간증을 하면서 말하니까 베스도 총독이 말합니다. 이 사람은 무슨 죄를 물어 로마법으로 다스려야 될 아무런 혐의가 없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아무 혐의가 없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분명히 당신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으면 혐의가 있을 수가 없거든요. 로마법상 혐의가 없습니다. 유대인의 율법에서는 흠을 찾을 수 있을지 몰라도 물론 없겠죠. 사도 바울도 율법에 대해서 범죄하지 않았다고 말하잖아요. 내가 율법에 대해서, 하나님의 성전에 대해서, 그리고 가이사랴 앞에서 아무런 죄가 없다 말합니다. 우리 주님도 그렇게 했을 텐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당신께서 목숨을 잃을 권세를 사용하시고 또 목숨을 찾을 권세를 사용하십니다. 이 이유는 뭘까요?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올바른 판단이 아니고 또 정당한 판결이 아니고, 정당한 판단을 받지도 못한 채로 그 일을 감당하셨을까요? 바로 여러분과 저 모든 사람,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으로 창조하신 모든 사람의 죄악으로부터 우리를 해방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의로운 사람으로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아마도 사도 바울이 심판대 앞에 오를 때, 그때는 이 총독들이 정치적으로 안정이 됐었나 봐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대중적인 그런 고소와 고발에 휩쓸리지 않아도 될 만큼 시간에 여유가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빌라도 총독일 때는 그런 시간에 여유가 없었어요. 빌라도 총독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고소하고 고발하고 대제사장과 장로들과 많은 사람들이 무리를 지어서 예수님을 죽여야 됩니다라고 말할 때 빌라도가 그냥 거기에 휩쓸려 갑니다. 정치적으로 보면 어떤 이야기겠습니까? 정치적으로 보면 우리 주님이 빌라도 총독이 그 유대인들의 고소와 고발을 이길 만한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베스도 총독이 바울에게 자기 변명을 할 때 베스도 총독은 그런 여유가 충분히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신데 모르겠습니까? 빌라도 총독 아니고 다른 때에 오셨으면은 자기 변명을 하시고 자기 변론하시고 이렇게 로마법에 조촉받지 않고 안전하게 당신이 하실 일을 하실 수 있었습니다. 왜 굳이 정치적으로 안정되지 않은 빌라도 총독이 많은 대제사장과 유대인들의 요청에 따라 휩쓸려 떠내려갈 수밖에 없는 그런 불안정한 시기에 당신의 말씀을 전하시고 십자가에 오르셨을까요? 일반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때를 따라 보내시고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그 때를 당하시고 그 때에 또 자기 변명을 하지 않으시고 또 그 때에 바로 그 상황 속에서 십자가에 오르기를 원하셨습니다. 이 은혜가 있기 때문에 바울은 오히려 자기 마음에 든든하게 향할 수 있었습니다. 바울은 자기 복음을 간증할 수 있었고 또 충분히 공정한 재판을 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었어요. 바울은. 왜냐하면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은 당신 한 번만으로 좋겠기 때문에 그렇죠. 그분의 은혜 때문에 바울이 그렇게 자기 정당함을 주장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라 생각됩니다. 이제 지난주에 우리 두 부친을 찾아뵙고 또 때로는 교제를 했는데 한 분은 병원에 입원하셔서 이렇게 치료를 받으시고 기쁜 마음으로 이렇게 퇴원하셔서 오셨습니다. 그 마음의 목소리의 빛깔이 얼마나 기쁨으로 바뀌었는지 저는 그런 소식을 들을 때마다 저도 기쁘죠.
여러분도 기쁠 것입니다. 한번 부친에게 갔는데 그 부친이 자녀들이 말할 때는 지난주까지만 해도 너무나 대화도 잘 하시고 또 온전하셨다 하는데 저희 가니까 약간 선망 증상도 있으시고 알아보시긴 알아보시는데 저를 꾸지람도 하시고 그리고 나중에 기도할 때는 또 아멘도 하시고 그런 모습 보면서 마음에 조금 부담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매일 우리가 어떤 가벼운 마음으로 하루를 열기도 하고요, 때로는 또 무거운 마음으로 하루를 열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섬김에 어떤 많은 짐을 가지고 너무 많은 짐 때문에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기도 하고요. 반면에 또 어떤 사람은 오늘 이제 여러분 일산에 꽃이 다 폈다고 합니다. 벚꽃도 피고 개나리도 다 피고. 우리 주변에 아마 곧 여기 아파트 단지 앞에 있는 이 벚꽃들도 다 피어날 것 같아요. 우리가 한 10년 전만 해도 꽃놀이를 다녀오고 이렇게 우리 좋은 시간을 가졌는데 이제 자녀들도 다 결혼하고 할 일이 많으니까 돌아봐야 할 일도 많으니까 우리가 함께 가지 못하지만 그러나 지금은 꽃이 아름답게 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아름다운 계절에 정말 저 꽃들을 즐거워하면서 너무 가볍고 또 감사하고 은혜로운 마음으로 저 꽃을 구경하고 감상하고 기뻐하는 것도 주님의 은혜입니다. 대신에 또 우리가 깨달은 마음으로 주님 말씀 앞에서 내가 정말 주님을 좀 더 의미 있게 좀 더 한 번뿐인 이 생애 동안 주님을 더욱 잘 섬기기 원한다고 하는 그런 마음도 주님 은혜를 우리가 깨달을 때 우리가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젊어서 그 뜨거운 헌신을 통해서 목회를 시작했다가 20년, 30년 섬기다 보면 마음에 힘이 떨어져요. 더 이상 차고 올라갈 힘이 약해집니다. 사역의 어떤 여러 가지 열매들 바라보면서 마음이 무너지기도 하죠. 그런데 어떤 목사님들은 특별한 또 예수님의 메시지를 다시 전해받고 50대든 60대든 마치 젊어 처음 자기가 당신이 헌신했던 예수님을 향한 그 뜨거운 헌신을 새롭게 받아 안고 내가 남은 생애 동안 얼마 남지 않았지만 이 남은 생애 동안 내 평생을 더욱더 뜨겁게 주님 앞에 드리기 원한다 라고 결단하는 그런 목사님들도 계십니다. 이는 우리가 이 땅에 주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들을 누리는 이 가볍게 즐기는 것도 주님 은혜요. 그것을 또 삶의 짐에 또 눌려서 너무 많은 섬김 때문에 우리가 행복을 또 가벼운 마음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주의 은혜를 묵상하고 그분의 영광을 생각하면서 내 마음이 조금 더 가벼워지고 가벼운 마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또 섬길 수 있는 마음을 우리가 취할 수 있다는 것도 주님의 은혜입니다. 뿐만 아니라 삶의 짐에서 넘어서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잖아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은혜 안에 기쁨과 즐거움을 누릴 뿐만 아니라 주님을 닮아가고자 하는 소망이 또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비록 십자가에 오를 수는 없지만 예수님과 같은 방식으로 십자가에 오를 수 없지만 주님의 걸어가신 길을 따라 곧 말씀이 우리에게 부탁하시고 예수님도 하나님 말씀의 부탁이 있잖아요. 그 하나님의 말씀의 부탁을 따라서 십자가에 오른 것이기 때문에 말씀의 부탁을 따라 선한 삶을 살기 위한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을 따라 내가 헌신적인 삶을 살기 원한다고 하는 그런 고백을 우리가 드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고백이 다 어디에서 오는가 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옵니다. 오늘 여러분 이 다음 주 안주간 고난주간 특별 새벽 예배가 있는데요. 우리는 이번 고난주간을 통해서 어떤 은혜를 우리가 받아 누리게 될까요? 우리는 너무 많은 삶의 짐 때문에 좀 더 가벼워지는 은혜를 우리가 받아 누릴까요? 아니면 이제 세상을 즐기기도 했고 또 많이 누렸으니 이제 내가 좀 더 주님의 길을 따라 닮아가는 신앙생활을 좀 제대로 한번 살아볼까? 그런 은혜들을 누릴까요? 또 아니면 우리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 새롭게 깨달은 마음으로 사역을 새롭게 시작한다 하는 그런 목사님들처럼 정말 내가 이대로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 쫓아갈 힘이 부족해. 내가 지금 늘 말씀을 묵상하고 있고 늘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내가 있는 이 하나님의 영광이 아직은 부족해.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도 주님의 은혜이긴 하지만은 나 정말 나의 생애 동안 주님의 참된 은혜를 새롭게 깨닫기 원한다 라는 마음으로 말씀을 기쁨으로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새로운 힘을 우리가 받아들이겠습니까? 어떤 종류의, 어떤 빛깔의 그런 십자가를 묵상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주님 앞에 우리가 설기를 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형편대로 주님을 깨달을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시간표를 따라서 우리 주님을 묵상하게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삶의 시간표를 따라 있든지 간에 이 세 종류, 정말 더 가볍고 즐거운 그런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하고요. 또 어떤 사람에게는 좀 더 진중한 그런 신앙생활을 또 하기를 원하고, 또 어떤 분에게는 정말 그 젊을 때 우리의 열망이 새롭게 다시 깨달아져서 주님 앞에 새롭게 헌신되는, 그것도 기쁨으로 헌신되는 그런 삶이 여러분과 제 앞에 있기를 원합니다. 어떻습니까? 우리의 신앙이 너무 습관적이잖아요. 우리의 신앙이 너무 오래되었잖아요. 이 아침에 월초기도에 나오는 분들이 이렇게 항상 나오잖아요. 안 나오는 분들은 항상 안 나오잖아요. 자, 이런 삶을, 이런 모습을 우리가 늘 보면서도 우리가 어떻게 힘을 낼 수 있겠나요? 우리가 어떤 신앙의 새로운 것을 맛보기 원하는 그런 소망이 우리에게 있겠나요? 주님께 있습니다. 그 비밀이 주님께 있어요. 우리가 어떤 주님을 묵상하는가, 어떤 십자가를 묵상할 것인가, 어떤 주님을 깨달을 것인가, 바로 거기에 비밀이 있지 다른 사람에게 비밀이 있지 않습니다. 우리 자신에게도 비밀이 있지 않아요. 우리 주님 앞에 어떻게 서는가. 우리 오는 주 내일 예배와 또 이후에 있을 고난주간 특별 새벽 예배, 또 다음 주에 있을 부활주일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과 제 신앙 속에 그런 새롭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해마다 저희들에게 부활의 주일을 깊이 묵상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시고, 또 특별히 한 주간 동안 고난주간 특별 예배를 통해서 더욱 우리 주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한 이 아침에 4월 한 달 동안의 우리의 삶을 주님께 맡겨드릴 수 있는 시간을 저희들에게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 주님, 우리가 알고 있는 주님, 우리가 이미 알았다 하는 그 주님은 말씀 속에서 묵상할 때 우리 손에 잡힐 듯 잡히지 않는 분이시오. 당신께서는 지혜가 지극히 무궁하셔서 우리가 다 알았다 할지라도 다 알 수 없는, 헤아릴 수 없는 그런 주님인 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이 우리를 날마다 깨우치기 원하시고, 또 주님께서 감당하신 그 십자가를 묵상할 때 우리에게 성령께서 또 더 나은 새로운 깨달음을 우리 삶의 시간표를 따라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항상 살아계셔서 또 개인적인 각 개인의 개인 교사가 되어주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로움으로 역사하기를 원하시는데,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깨달을 그 말씀을 따라 깨닫게 해주시고, 또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바 우리 주님의 영혼의 수고를 다 하신 그 섬김과 또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그 은혜를 맛보아 구원의 은혜를 누린 모든 사도들의 삶을 통해서 주님께 뜨거운 마음으로 헌신했던 삶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이 2023년도를 살고 있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말씀에 기록된 그 삶이 우리에게도 또 분명히 제한되고 있고 제시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할 수 있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이 아침 그리고 주어진 부활절 기념 예배까지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섭리를 기대합니다.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며 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4월 월초 기도회 기도 제목을 살펴보기 원합니다. 먼저 4월달 우리 진행할
믿음의 일들을 먼저 보겠습니다. 보시면은 고난주간 특별 새벽 예배가 있고요. 그리고 참사랑방 리모델링을 다음 주 일주일 동안 진행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부활주일과 주의 만찬을 통해 거룩함을 얻기 원합니다. 사실 이번 주일에 침례식 우리 구원받은 친구이 있어서 침례를 순종하지 않은 친구도 있었고 또 새로 오신 분들에게 권면하기를 원했는데요. 이번에는 침례식을 드리지 못하겠습니다. 침례식은 8월 여름에 다시 충분히 시간을 갖고 권면해서 침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6일 주일 오후에는 노방전도를 통해서 영혼사랑의 힘을 얻기를 원하고요. 23일에는 파주 권상민 목사를 초청해서 믿음의 도전을 받기를 원합니다. 이 4월 한 달에 우리 준비된 행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배 중에는 우리 옷차림과 예배 중에 휴대폰을 끄기 등으로 정숙한 예배를 드릴 수 있기 원하고요. 아직 자리를 잡지 못했지만 매주 예배 특성과 간증이 있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헌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서별 교제를 보시면 이 주일 예배 후에 교제가 일상이 될 수 있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예배가 들쭉날쭉하면 일상이 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예배가 더 안정이 되어서 교제하는 삶이 일상이 되기를 원하고 특별히 두 번째 기도 제목이 새롭게 나왔습니다. 학생들이 학업에서 벗어나 주일에 온전히 안식할 수 있기를 우리 다시 기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한 10년 전에 주일을 온전히 쉬는 운동을 플랜카드를 걸고 했고요. 우리 지금 헌신한 청년들은 다 그와 같이 주일을 온전히 헌신했습니다. 요즘 학생들은 더 학업에 부담이 많아가지고요. 주일날 학원 가야 돼요. 이게 무슨 반박할 수 없는, 거스를 수 없는 대세처럼 느껴지고 있습니다. 분명한 사실은요, 주일날 쉬지 못하면 학업도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도전이 잘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많은 주변에 다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